우리 연합 성가대 보니까 박지희 지휘자는 지휘를 잘하시는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왜냐, 한 사람도 지휘자 안 쳐다보고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옛날에 램트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이제 악보를 들고 악보와 지휘자를 반반 쳐다보면서 이렇게 불러야 돼요. 고개 숙이면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하는데 저는 성가대는 얼굴 보기 원하는데 다 숙이고 있어가지고 네, 올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 연합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연합으로 예배드리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유치부에 맞춰야 될지, 사랑부에 맞춰야 될지, 대학부에 맞춰야 될지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구원과 문화. 구원과 문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남는 게 뭐 한 5%밖에 안 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화해서 전달하면 90% 이상 남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렘넌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포럼하게 되어지면 그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일어나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남기는 각인뿌리 체질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그거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남녀의 인격이 동등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동등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되게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축복,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제목에 담은 겁니다. 구원과 문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원래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이 문화 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구원과 문화의 축복을 우리 친구들, 우리 렘넌트, 어디에 마셔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로 누리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사단의 출현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죠? 선악과 사건. 그게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불신자는 왜 문제가 오는지도 이유도 모릅니다. 왜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걸 알지를 못해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어둠이 왜 어둠인지 어려움인지 아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거기에 장악됐어요. 지난주에 새로 나온 영화를 봤습니다. 뭘 봤겠어요? 어벤져스 봤어요. 그리고 어벤져스 잘 봐야 돼요. 무조건 재밌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을 만든 것이 원성 6개. 그걸 막 몰라 그러지. 왜 몰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신이 되려는 거지. 근데 뉴에이지 사상은 뭐냐 하니까 신은 없다거든. 그러면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 신을 없애버려요 또. 그게 창세기 3장 문화입니다. 그게 뿌리 깊게 있는 영화가 어벤져스.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걸 재밌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잘 보세요. 그 영웅들처럼 보이는데 잘 보. 그 속에 창세기 3장이 깊게 깔려 있어요. 그걸 너무 재밌게 이유도 모르고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3장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문화가 우리 속에 각인이 돼버려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뿌리를 내려요. 그렇죠? 그게 체제가 돼버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영향이고 창세기 6장의 영향이고 창세기 11장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가 떨어졌어요? 몰라요? 사단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 사단 얘기하거든. 이 사단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원죄 아래에 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인간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단의 도움이 없이는 세상에 성공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 세상의 문화, 경제, 정치 많은 부분에 사단이 역사를 해요. 이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으킨 단체들이 있는데 그게 뉴에이지 단체들이에요. 또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또 세상을 정복한 유대인,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가운데 사단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와버렸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죄를 지게 됐어요?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 문화에 묶여버렸어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돼. 그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8장 몇 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문화가 깊이 들어가면요 서로 죽이는 문화예요. 서로 헐뜯고 서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서로 속이는 문화예요.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왜냐?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거기에 아주 뿌리 깊게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내 중심이요. 내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 없는 운명,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또 그 힘이 없으면 정상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6장. 세상 문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우린 너무 작아 보여요.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게 창세기 11장.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재앙의 문제예요. 숨기고 속이고 살고 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무너지는데, 그렇지?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앙 계속 오는데 참된 행복과 평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게 돼.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정인으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을 부르신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의 수련회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은 중간 입장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3서밋도 누려야 되고 중직자들이 누려야 될 3제자의 축복도 함께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3서밋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킨 건 뭐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서 응답을 받고 어느 쪽에서 응답을 누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 응답을 누릴 분명한 신분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복음이 없으면 운명 속에 살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의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죠.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렘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듯이 우리 렘 친구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불신자 친구들이, 시간표 된 친구들이 자기 상태를 드러내요.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 답을 주면 돼요. 그게 전도거든요. 우리 렘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그 축복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렘들 친구들이 자라서 이제 직장을 가든지 어떤 직을 가든지 갈 거예요. 가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곳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하는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운동을? 그리스도 운동을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 한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 목사님이 6년 전에 KBS 현장을 갔어요. KBS 현장을 딱 갔는데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교회 지교회가 없고 다락방 한 군데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 김덕기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여기 지교회 예배를 드리나요? 그러니까 안 드린대요. 그러면 지교회 시작합시다. 다음 주부터. 시간은 언제냐? 전부 바쁘니까 아침 7시에 합시다. 그래서 방송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일주일 지났는데 아침 7시에 모였는데 뭐 아침 7시에 그 바쁜 시간에 그 이런 시간에 몇 명이나 올까 했는데 11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했지요. 어떻게 메시지를 했냐? 그 전주간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고 요약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전달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 20분, 25분 메시지를 하셨는데 저는 현장에 10분 요약해서, 뭐 거기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인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새신자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10분 메시지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고 마셨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또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그냥 주일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10분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 11명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 현장과 자기들 인생을 놓고 너무 중요한 응답들을 다 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목사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여 전도사님이 옛날에 연예인 되려 하다가 PD하고 결혼했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혼했어요. 그 딸이 아빠 손에 자랐어요. 자기는 이제 딸에 대해서 마음이 늘 쓰이죠. 어쩌다가 좀 한번 만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요. 그래서 자기는 방송국이 너무 싫고 연예 현장이 너무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고 다락방을 만나 복음을 받았는데도 저 방송 현장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자기가 키우지도 못한 그 딸이 연예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살려야 되는데, 딸을 도와야 되는데 도울 길이 복음으로 도울 길밖에 없는데 방송 현장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간에 딸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지금 결혼해서 자녀 놓고 살고 있는데 찾아왔는데 그 주간에 이 딸하고 그 사회하고 될 남자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방송국 함께 사역 들어가던 사역자 통해서 이 딸이 양육돼 지금 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박다한. 탁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 전도사님께는 평생이 한이 됐던 응답이 그 한 주간에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11명에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임마누엘 우상교회가 지금 300지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안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다 잘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뭘 하느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기서 모이는 교회와 여기서 선포되어서 또 나눠지는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전거되어야 돼요. 그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꼭 누려야 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차원 이상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이제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수련회 한다든지 하면 문화 행사 하잖아요. 성탄절 이럴 때 문화 행사를 굉장히 해요. 이럴 때는 불신자들 와서 감동받고 그래요. 왜 문화 행사를 하느냐? 문화를 통해서 문화 현장을 바꿔야 돼요.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할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일 인사이트 풋살 대회가 일어나요. 원래는 우리 랩런트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 중심으로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런 계획도 있겠다 싶은데 이번에 15개 팀인가 참여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팀이 없는지 뭐 참여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인사이트 대회를 하는데 막 하고 있는데 울산 축구협회에서 심판 3명을 초청했어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아니 이렇게 규모 있는 대회인 줄 몰랐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들이 돈을 안 받더라도 심판진을 더 확실하게 구성해서 와서 진행할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한창 경기를 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자기 경기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 맞냐 이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는 거 맞냐 이렇게 얘기하냐 하니까 교회에서 뭘 했다 하면 너무 수준 낮게 하거든. 근데 우리는 좀 수준 높게 해버렸어요. 어떻게 수준 높게 했냐, 앞에 나가서 제가 목사인데 그죠? 단장이잖아요. 단장인데 목사 티 안 내고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 후원 기업들 쫙 붙여놨잖아요. 전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승 상금을 작년에는 60만 원 줘버렸어요. 이러니까 와. 보통 교회에서 하면요 우승 상금 5만 원, 10만 원, 그 트로피 이상한 거 이런 거 싼 거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제대로 해라. 왜 그러냐? 울산은 축구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또 현장에 있는 후대들이요 가서 뭘 할 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분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 문화를 하냐? 저는 KBS나 이런 현장을 가면서 느꼈어요. 다윗, 요셉, 모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물론 기독교 문화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대중가요다.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풋살 대회를 누가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중문화를 하면 문화가 빛의 문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불신간에 다 감동받고 그러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 점점 밝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 문화를 주장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하면 계속 사단의 이용, 사단이 주는 피라미드 세우는 것 같은 이런 일들,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이런 문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흑암 문화, 흑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인사이트 대회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울산의 축구 문화, 풋살 문화 이런 걸요 우리 교회에서 다 장악해야 돼요. 그게 문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불신자들이 자기 자녀들 보내고 싶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문화입니다. 치유 있겠죠? 여러 가지 복지 많은 거 있습니다. 건축이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우리 램 친구들이 건축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건축을 놓고 함께 조그만 거지만 용돈을 함께 헌금하고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오늘 예배 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땅을 좀 도로 확보하기 위해 6m 도로 기도합니까? 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지주들이요 땅값을 2배 이상 불러요. 아니 길린다는데, 그리고 붙여가지고 조금 물려있는데 자기 땅을 다 안 사면 안 팔겠대요. 이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필요하면 불신자 마음도 바꿀 것이고, 우리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냐?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내 유익을 위해서 가도
하나님의 머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IQ를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하나씩 결정해서 가면 돼요. 어떨 때는 위기가 가운데로도 가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해가 되든지 유익이 되든지 당장 보기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결국은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과 문화 이게 전부 다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5월을 맞으면서 연합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구원과 문화, 세상 정복, 이 축복을 위해서 삼서밋의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육국 연합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과 또 문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된 이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렘넌트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삼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주는 전도, 또 곳곳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현장마다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문화를 통해서 모든 흑암 권세와 흑암 문화를 꺾고 무너뜨리며 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한 모든 준비하는 과정, 우리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